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이제 생애 마무리 부분,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의미 깊은 장면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또 귀하고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그렇게 보면서도 단지 정치적으로 그 한 사람의 권력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이양되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생토록 지켜왔던 믿음의 유산,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대들과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항상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그 예배자의 마음을 후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자리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언제든 또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핑계를 대거나 이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그도 역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성전 건축이 해당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단지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위험을 떨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거절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후대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해야 할 수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고 후대의 이 작업이 결코 미진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런 지원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원하여서 드릴 것을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순간 그는 온 회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몸을 굽혀서 여호와와 왕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회중이 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다윗이 먼저 앞장서서 예배합니다. 그의 모습으로서, 그의 말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족적들이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을 보는 온 회중이 다윗의 권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개인에서 1대1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이 되면서도 역시 그것은 공동체 안에 확산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권면을 하게 되고 영향력을 주는 모습이 또 때로는 부정적인 것 역시도 그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예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예배는 철저히 개인적이었습니다. 그의 지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많은 뉘우침이 또 많은 고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을 많이 지었고 또 그 안에서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다윗이지만 그 예배가 결국 그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함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모범적으로 보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모습 자체가 그러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다윗의 예배는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공동체적으로 확장됩니다. 그 예배가 공동체 전체를 예배로 초대하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이면서도 그 이전에 먼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어서 더 큰 일을 하렴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권면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끝자락조차 조금은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욕심을 낼 수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모습을 억누르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순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구는 예배를 생각했을 때 주어진 순서들, 처음에 이전에 이제 전통적인 예배를 생각하시면은 차인배를 울리면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이 그때 마음가짐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 또 조금은 뭔가 진중하여서 숨을 쉬는 것조차, 숨소리를 내는 것조차, 그리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지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것만, 그런 행위만이 예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이며 그 진실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더욱더 쌓아가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배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진실한 예배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그런 전염의 모습도 보입니다. 전염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말인데, 이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윗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의 진실함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대체 우리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 듣고 계속해서 훈련받아 왔고 교육받아 왔지만, 정말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윗이 예배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따라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은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따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꾸며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는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전염됩니다. 다윗의 예배가 그러한 전염성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때 백성들의 마음도 역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 친지들이, 또 이웃들이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는다는 겁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그저 아무 행동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족 안에 사랑하는 이들 안에 믿음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직장이든 이웃이든 모든 관계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느끼게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공동체는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홀로 들어가기를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홀로 들어갈 것을 선택하고 그것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회중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저 말로만 권면하지 않았고 앞서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강조한 것처럼 그는 삶으로 예배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알고 있고 또 누구나 익숙한 그 모습을 본 백성들 함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개인적인 큐티 또 홀로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각자 다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신비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물, 서로의 고백이 공감이 되게 될 때, 서로의 찬양과 또 기도하는 모습이 힘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먼저 예배함으로써 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의 왕권 역시 안정되는 모습을 취했고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민족으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새벽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우리 안에 진실한 예배의 불이 또 다시 한번 불타로 오르고 또 그것들을 서로에게 권면하며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기쁨으로 깊어지는 복된 예배자들의 모습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